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리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악한 조직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만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재판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실제로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요. 그 나름대로 절차를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악한 조직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악한 도구나 또한 악한 그룹에서 소수라 할지라도 의식을 갖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체의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확실하게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어요. 정치 제도로서. 그러나 민주주의도 이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다수결을 따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힘으로 소수자를 억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소수가 진리일 수 있지요. 소크라테스를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다수이지만 잘못될 수가 있죠. 다수의 주장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수의 귀를 자꾸 듣죠.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그래야 자기 정치 생명이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다수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인기 영합이 되고 그것이 요즘 많이 쓰는 포퓰리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 전체는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지만
다수의 힘으로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제도 안에서 전문 직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 직종이 뭐를 하냐면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떤 외압이나 편견으로 죄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국의 검사가 다 동일체라고 하는 이론 아래요. 똑같이 다 죄가 있다고 하고요. 제도적으로는 고등법, 검찰청, 대검찰청에 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요. 첫 번째 난 판단을 뒤집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정말 사실상 어려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한 건당 50억씩 받는 그런 거 전관예우 없애자고 해도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잖아. 이런 모든 것이 다 민주주의 안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느 곳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보다 외모를 보는 성향이 더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대통령 출마자의 사진을 놓고 정치를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대통령감을 찍으라고 하니까 그 비율과 실제로 선거에서 나오는 비율과 같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도 정말 선거가 꽃이라고 하지만 그 선거마저도 이렇게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생각에 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잘생겼냐 이런 곳에 그렇게 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문을 보자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984년 국회 규칙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정하도록 했대요. 그리고 10년 동안 세비가 얼마가 올랐냐면 50%가 올랐대요. 50%.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께서 들어가는 그 방 있잖아요. 거기에 컴퓨터를 전부 다 갈아버린대요. 그렇게 다 낡았는지 내가 그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자기들이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한다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굉장한 그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의 요소, 다수결의 원리, 조직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했음에도 뭔가 정말 잘못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때 우리는 이 악의 도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용하시며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에 관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시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한 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처음에 53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이 되죠. 14장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그곳에 가봤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불을 쬐었더라. 54절에 이런 걸 보면 밤인 걸 알 수 있죠. 목요일 날 밤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인데 숫자가 몇 명이냐면 71명이에요. 71명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게 되고 피고 신문을 하게 되고 판결을 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읽은 본문이 펼쳐집니다. 저를 보세요. 이것을요, 현직 부장판사께서 예수님의 이 기소 내용을 3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선해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걸로 기소됐지? 그 부장판사의 이론을 따라서 설명을 하면 3가지인데, 첫째 성전 모독죄, 둘째 조세 거부, 셋째 메시아 참칭.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했다 이건데요. 그래서 성전 모독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헤롯 성전 이것을 헐고, 저자가 그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진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기소한 내용이에요. 둘째 조세 거부,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고소한 거예요. 또 메시아 참칭,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묻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면서 묻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한 말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죠. 공판은 가야바 법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아침에 이제 그들이 다시, 여기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거기에서 종교 재판하는 곳이에요. 로마 통치 때에 로마 통치 방법은 그 피지배국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줬거든요. 그 권리를 인정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한데 뭐는 없었냐면 살인하는, 아니 사형하는 그 권리까지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 배경을 좀 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그 이유가 있어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성전을 정화했어요. 잡상인을 내쫓았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짐승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어떤 권한이 있었느냐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큰 권한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금 징수권이 있었더라고요. 좀 선뜻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말하자면 전국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5번은 오도록 신앙상 돼 있고, 그들에게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11조를 내도록 돼 있고요. 성전을 관리하게 한다는 명분 아에 바로 경제발동권이 있어서 소득의 11조를 공납할 의무를 매길 수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축제 때 오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재물만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우리말로 이득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 갈 때 여러분 체인지머니 하잖아요. 돈을 바꾸는 거. 외국의 돈은 더러운 돈이니까 여기 바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 그 돈으로 돈을 바꿔서 드리라고 하면서 거기서도 엄청난 돈을 챙겼어요. 간단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저렇게 심하게 반대하지? 그냥 눈 감아도 될 일을?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세력이 커지면 자기들의 밥줄이 떨어졌던 거예요. 자기들 밥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요일 날 잡아다가 금요일 날 그 많은 재판을 다 거쳐가지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 날 지나서까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면 다시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거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못 이루니까요, 그렇게 막 오월동주라 그러죠. 나쁜 일에 이렇게 탁 뭉치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판들을 보면 사내들인 공유에서도 하더고요. 그 다음에 예심판사라고, 아까 그 부장판사는 그렇게 정하니까 좀 이해가 새롭던데, 예심판사인 안나스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에게 또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공을 헤롯에게 넘겼다가, 그런데 헤롯 또 조롱만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는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저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한 거 알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데도 결국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하여 내줬잖아요. 이제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빌라도도 분명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썼을 거예요. 판결문은 없지만 판결문을 썼으면 어떻게 썼냐면, 분명히 저 사람은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했고, 성전을 지가 알고 새로 진다고 3일 만에 진다고 저렇게 황당한 소리를 해서 민심을 완전히 흉흉케 했고,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반란에 선봉에 섰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렇게 판결문을 써야 예수님 자기가 무죄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 성전을 잘못된 재판인가를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데 고소 내용은 뭐예요? 거짓 증인들의 고소 내용은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헌다는 거예요. 58절 보면, 거짓 증인들 보면 본문,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요, 내가 헐고 예수 자신이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하던데요. 저를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군가가 이 성전을 헌다는 거예요. 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지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성전이 헐려질 것이라고 애언한 건데, 거짓 증인의 말은 예수님이 헌다고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재판이죠. 이 증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또 잘 아시는 대로 세금 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거짓한 거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신앙적인 이야기지,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국가에 대하여 전복 의도를 가졌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형죄로 바로 내주고 바로 처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 실제적인 정치적인 국가 전복 세력으로 받고, 또 세금도 실제로 내지 말라고 한 걸로 받고, 성전도 이렇게 자기가 무너뜨린다고 황당하게 주장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민사재판에 저도요, 정말 진재판을 뒤집기란 정말 어렵더라고요. 형사고소도요, 한 번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거 뒤집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말해봐야 은혜가 안 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와, 죄송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대한민국 돈이 있어야 살겠다. 돈 없으면 정말 억울한 일 당하면 방법이 없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요. 요즘 뉴스 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판사나 이런 사람들 얘기해 보면 자기들은 절대로 이제 부정 않는다고 또 하니까 더 혼동이 되는 거죠. 지금 제 이야기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잘못된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달려. 근데 하나님의 근본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잘못된 제도를 통하여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천사를 불러서 당장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잘못된 구조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잘못 판단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런 악의 도구는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악의 도구는 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짜여진 각본대로 되는 게 많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이 재판에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결정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마땅한 증인을 갖다 붙이잖아요. 세상은 어찌고 보면 그런 일들이 많지만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작더라도 내가 힘이 없더라도 내게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악의 도구는 되지 말아야지 결심하면서 살자고요. 그래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특사로 바라바를 차라리 예수를 놔주고 싶었지만 특사로 바라바를 외치라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외친 그 사람들 핏값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인과응보가 성경 전체에 100% 맞는 신약에 와서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내용에는 인과응보 사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구약에는 많아요?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살해한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했나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이론이 있더라고요. 맨 먼저 7살 때 아버지가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행을 떠났는데 유태인 남자가 아버지 방에 와서 어머니와 희희낙낙거린 걸 듣고 얼마 후에 나오는데 머리가 흐트러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유태인 내가 가만 두나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왜 도대체 저렇게 미워했을까? 그런데 가슴에 와닿는 게 히틀러의 모친이 유대인의 의사의 실수로 죽었다는 설도 있고요. 심지어 그 의사가
유방암 환자인 히틀러의 모친을 성폭행했다는 설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설에 의하면 히틀러가 빈에서 미술학교를 다닐 때에 짝사랑한 독일 여자가 나중에 돈 많은 유대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격분했대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물론 잘 보면 유태인들이 유럽의 경제권을 벌써 잡았는데요, 국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14세기 중반에 패스트가 전 유럽을 휩쓸어서 공황 상태로 내몰았을 때에 의학계는 천재지변의 결과로 패스트가 창궐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당시 캐톨릭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악마의 소행이다. 그 패스트가 악마의 소행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악마는 사탄인데, 당시 유럽 사람들이 유태인을 사탄으로 규정합니다. 그 규정한 근거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은 유태인들을 이제 싫어하기 시작했고, 히틀러도 유태인을 죽이는 그러한 이론을 거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태인들을 죽인 그 아우슈비츠의 그 대표자 있잖아요. 이름이 요셉 맹걸로드인데, 이 사람은 뭐 그냥 어느 날은 뚱뚱한 사람 집어넣고 가스실에, 어느 날은 빼빼한 사람 집어넣고, 어느 날은 안경 쓴 사람 집어넣고, 어느 날은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생체 실험하도록 해놓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뭔가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악의 도구를 통해서도 일은 이루시지만, 십자가 질 일은 결국은 유다가 팔아먹고 정보 주고 그리고 이방인 로마 세력까지 동원되고 유태인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짝짝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처참한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들은 악에 편승하지 맙시다. 의식을 가지고 왕따 되는 것은 정말로 사람이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에 동참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험난한 기간을 지나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하나님, 나 저 요단 건너가서 계속 정착하는 데까지 기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실컷 쓰임을 당하고, 그러나 결국은 그 꼭지점에 가서 버림을 당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냥 거기까지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함으로 모세는 모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내가 끝까지 뭘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앙탈 부렸다고 하면 결국은 모세는 모세가 되지 못하고 추한 사람으로 끝나요. 바울은 정말 신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세계의 잡종교로 흩어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주 정확한 글을 써서 바로 신학을 지킵니다. 그가 남긴 공적, 업적은 기독교 성경 안에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바울은 개인적으로 아버지 너무 아파요, 내 몸에서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으시고 네 은혜가 족하도다. 그냥 그러니까 또 거기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저와 여러분들은 나타나는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악의 도구는 되지 말고
내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 하더라도 악의 도구는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딱 2년이 돼 가는데요. 제가 열린선교교회 목사를 대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해 박사학위 받을 때 총신대에서 받았는데 그해 그 수석을 했거든요. 졸업대표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뭐 횡령했다, 그 다음에 강간했다, 막 이걸 뭐 신문, 언론, 교계, 검찰 뭐 다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검찰마저도 도장 찍는 데까지 절대 나는 성행위 안 했습니다 했는데도 검사가 또 이상한 말을 갖다 썼어요. 검찰총장한테 그걸 진정을 했는데도 도로 그 후임자한테 그걸 조사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 지난주에 이제 최종 거의 결심이 났는데요. 판사가 검사가 그렇게 쓴 거는 맞지만 정황상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의 사업은 잘 돼. 그런데 그 교회의 그 시발점이 새로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걸 죽이려고 하고 목사는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게 싸움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당신네 교인이 직원이 40명인데 거기서 옷 만들려니까 우리 교인 물건 갖다 써달라고 내가 했는데 안 갖다 써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따졌어요. 너 왜 안 갖다 쓰냐 이러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는데요. 중간 도매상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 잘 나가는 사람이 고기하고 거래하면 거래 끊겠다고 찾고 해가지고요. 석 달째 물건이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애통하는 건 그 교인들의 애통은 그 사업하는 교인들은 저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횡령했다는 것도 죄 없는 걸로 다 끝났고요. 성행위도 없는 걸로 이제 다 끝났는데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업은 잘 되고 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사업은 이렇게 망가져야 합니까?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기회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돌파구를 찾은 게 뭐냐면 백화점 10군데를 뚫어서 백화점으로 나가는데 백화점이 안 팔린대. 요즘 물건이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직접 거래하는 이런 걸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악의 도구가 될 때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매료되지 맙시다.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면 큰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화평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을 얻었습니다. 보배로운 그 피로 영생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로 악한 역사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한 죄 많은 인간이 예수를 재판한다는 게 말도 안 되지만 그 재판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곳에 편승하지 말고 살 때까지
담담하게 주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200kg 안 되는 몸이지만 지축을 흔드는 거룩한 길이 되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공부한다면 그래도 나만은 바르게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노력하시고 부모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왕따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왕따 당할 때 심리적으로 살인당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됐어도 그냥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대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악의 구조를 통해서도 일은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악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음성을 오늘 주시니 고맙습니다. 힘들더라도 의식을 가지고 악의 도구는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거기서 끝났기에, 바울이 몸에 가시 있음에도 거기서 끝났기에 모세가 모세되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듯이 우리가 너무 완벽한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선열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소망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축복을 주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담담하게 살아가는 새소망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